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처음 믿는 분들이죠. 또 믿음을 가진 분들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과 성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아주 깊은 관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선명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깨닫게 되면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시작만 잘 되면은 진행과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 할아버지 선지자 시므온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34절인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오심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세 번째는 비방을 받는 표적, 타겟이 되고 사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탄탄대로만 달리지 않고 달콤한 꿀만 먹는 것이 아니고 찬란하게 피어진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성탄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지난 성탄 때 나는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 말씀이죠. 첫 번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다.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는 많은 사람을, 이는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this child, 이 아이는, 이 어린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패한다는 말씀은요,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이 패한다는 말씀은 낙하 그리고 추락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낙하하고 예수님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도리어 타락되어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34절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한다. 라이징이라는 말이에요. 라이징.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을 오르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소망 없고 낙심된 사람들, 어떤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오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감격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이 입장하고 똑같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패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되어지는, 오르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 11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흥한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름다운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오신 구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 또는 불신앙에 의해서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시므온의 예언이에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놓치지 않기를.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으로도 사용된다. 이사야 8장 14절 놓치면 안 됩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패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야 돼요. 오늘 예배 때문에 흥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예배 때문에 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설교 때문에 흥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설교 때문에 패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편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한쪽은 패하는 쪽이고 한쪽은 흥하는 쪽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현존이 임재가 느껴질 때 한쪽 사람들은 패하고 망가지고 한쪽 사람들은 흥하게 된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이 생겨나든지 아니면 들을수록 뭐라고요?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생길 것을 오늘 34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시므온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전하신 말씀을 듣고 흥함을 얻는 자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패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또 만나셨습니까? 라는 그런 거룩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기억,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쭉 넘어갑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반대한다, 부정한다, 거절한다, 대항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오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받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자로 오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자, 헬프메이트로 오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나 정신이나 삶이 육체가 아플 때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오셨거든요. 아닙니까? 그런 분으로 오셨죠. 근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도 엄청난 반대를 받으시고 엄청나게 부정당하시고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대항당하실 것을 시므온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우리들도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참 많은 날들을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살아오셨죠.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을 거절하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의 표적, 타겟, 사인, 표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흥하게 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패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의 예언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배척을 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결정적 사건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방과 배척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을 비방한 그들은 걸림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복되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어두워진다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속으로 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성탄절 사건을 통해 큰 진리를 배우고 새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지나갔던 성탄을 소환해 오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는 2025년 새해 들어가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으셨던 각종 모욕과 비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같다는 거예요. 아까 표현한 대로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날들을 울기도 하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지금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결론하기 전에 시간이 가지만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4절 그리고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3절 이렇게 하고 정리할게요.
니은 이사야 53장 비방을 받는 표적이신 메시아 예수님. 이사야 53장 3절 내가 왜 그랬지?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듯. 4절은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아서.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나 때문인데.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건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말씀은 그런데도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거짓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는 또 한 번 만났는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비방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비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아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처럼 비방당하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은 비방을 받는 신앙생활인가를 점검하고 새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 지태영이는 십자가로 인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없음으로 비참해진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비참해졌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표현처럼 간도 내놓고 쓸개도 내놔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편한 길, 편한 일, 쉬운 일, 매일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여기에만 만족. 이런 기쁨도 있지만은 이 기쁨과 함께, 그리고 이 기쁨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걷는 그 비방의 길, 이거를 걷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비진리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라는 세력은 밝음이라는 세력,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잠들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 줄로 생각하고 된 줄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오늘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있습니까?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왕관 없다. No cross, no crown.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